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귀로 듣는 음성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상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사실은 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육성으로 이 귀에 들리는 그런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닐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대개 말씀을 통하여 생각으로 넣어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머릿속에 직접 생각을 심어 주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를 때 생각에 세 가지 원천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세 가지가 뭐죠? 자기 자신, 사탄, 하나님. 내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 떠오르는데 세 가지 원천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심어주시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내 생각인지, 무엇이 사탄의 음성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만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살펴보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따뜻하고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언제든지 따뜻하고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것이 부드럽습니다. 설득할 때도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고 타이르듯이 하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목자가 나옵니다. 또 강도도 나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양을 지금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양은요, 목자와 강도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 꿀이 안에 다 집어넣고 문을 잠굽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또 양들을 데리고 나오고 문을 닫고 양들을 집어넣는 것은 목자인데요. 강도는 어떻게 들어올까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오겠죠?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은 강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요, 우리의 문을 싹 열고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담을 타놓고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양들은 담을 타놓고 이 강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목자와 이 강도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압니다. 어떻게 구분하는지 요한복음 10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양떼 목장 가보셨습니까? 양떼 목장 가보시면 수백 마리 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 하나하나를 종류를 다 어떤 양인지 다 구분해낼 수 있으세요? 처음 봐가지고 이 양이 이 양 같고 저 양이 저 양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 양이지만 목자의 눈에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기억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다 붙여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구분해서 불러줍니다. 이렇게 아침에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에게 뛰어옵니다. 그것을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양과 같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양들을 위하듯이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앞에서 인도하실 때 사랑의 음성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인도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강도, 마귀는 어떨까요? 양들이 강도의 음성을 잘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요, 안 따라요? 목자는 누구야? 부르면 쪼르르 쫓아오는데, 예, 강도는요, 불러도 안 옵니다.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강요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윽박 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는가, 아니면 강요하고 협박하는가, 이런 어조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마귀의 생각은 협박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긴박감을 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죽을지도 몰라. 지금 당장 해야 돼. 큰일 나. 근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긴박하게, 급박하게, 급하게 일 처리할 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시커먼 속을 내보이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빛의 모양을 하면서 속이면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가올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도 누구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살짝 비틀어서. 광야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신명기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룩하게 들리는 말을 속삭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르겠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귀가 속삭이는 음성 속에는 보통 분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음성의 어조가 어떤가, 강요적인가, 협박적인가, 그 속에 분노가 숨어져 있는가, 이것들을 주의해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끌어당기거나 절대로 떠밀지 않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처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요.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강압적으로 지금 꼭 가야 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또 끈질기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사역에 관한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 관한 일도 마찬가지고 아주 조금씩 생각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겠죠. 우리가 그 일을 한번 감당해 볼까? 그 사명을 한번 감당해 볼까?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 속에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런 부담감은 어떤 부담감이라고요? 거룩한 부담감이라. 그리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계속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아주 높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틀고 왜곡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어긋나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삶 속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은 늘 내 삶 속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야 라고 해서 출근하자마자 점심시간 때까지 기도하고 성경만 읽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맞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근데 출근하자마자 점심시간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읽었어요. 회사 가서, 책상에서. 이거 지금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근무 시간에 일 안 하고 딴 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근무 시간에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는요, 바르고 의로운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사 가서 성경 읽고 기도를 해야 한다면 바르고 의로운 방법이 뭘까요? 근무 시간에 열심히 근무하고 점심시간에, 휴게 시간에 다른 것 하지 않고 밥을 빨리 먹고 아니면 그때 금식하고 그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맞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그것을 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되시면 방법도 어긋남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하시면서 옆으로 실천해 이것을 하실 때에는 바르고 정당한 방법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잘 살펴서 바르고 의로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읽겠습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회개냐, 정죄냐를 통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내 자신의 죄를 비추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는데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대방의 마음을 심하게 다치게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그 사람이 아픈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에게 어제 한 말이 잘못되었다,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나는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회개가 하나님께만 울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회했으면 어떻게 돼요? 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울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과하게 되어집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울었으면 그에게 가서 사과하게 되어지는. 그러면 그것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구체적이고
회개의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순종했을 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의 음성은 어떨까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야, 너는 신앙생활 30년 하고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어제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다쳤는데 넌 아직도 멀었어.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고 언뜻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막연하게 정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이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죄책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이것은 절망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충고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고하면서 신앙 안에서 충고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어떻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겉으로 느끼기엔 충고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하나님의 빙자해서 뭐 하고 있냐면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요, 인격을 무시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상처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할까요?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했을 때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들을 수 있는 큐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내가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도 내가 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내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을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셔 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잘못을 빌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용기도 얻을 수 있고 힘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에 큐티나 기도를 하다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낙심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죄책감, 막연한 정죄,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물론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받을 모든 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누구로?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미워하셔. 이게 난 너무 큰 죄인이야.
라는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착각하고 괴로워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그 정죄로부터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관계 회복 여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마귀가 심어주는 것은 분명히 정죄입니다. 그런데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것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화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부터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가서 화목부터, 사과부터 먼저 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목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예배보다 화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껴봐는 도, 상, 변이잖아요. 이걸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거 누구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도전을 받고 내 상황 속에서 깨어진 관계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무엇을 심어줘요? 정죄를 심어줍니다. 마귀는 성경을 잘 인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거룩한 그런 종교적인 용어들을 써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겉만 판지르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싫어하셨어요. 저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살지. 아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 자,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정죄하는 말들이죠. 부정적이고 남을 정죄하는 생각. 이것은 누구에게 온 것이다? 마귀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생각에 음성에 속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시작하면요, 남의 결점이나 약점, 단점이 잘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잘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라는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눈이 맑아지고 성령께서 지혜도 주시고 성령께서 통찰력도 대해주시면 그 사람의 문제가 너무 잘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만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문제만 보면 정죄가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라고 하면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인도하실 때 사랑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점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도 함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점도 보게 하시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점만 보이면요, 정죄하면서 상대방의 그 정죄를 막 쏟아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평안이 올라올까요? 분노가 올라올까요?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요, 장점이 보이면서 문제점이 보이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면 정죄하지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문제를 보여주실 때는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시기에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정죄하고 거부하고 나쁜 사람으로 돌리는 것은
퀴티로 만드는 그런 음성은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 모든 것이 다 네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체조의 첫 부분이 뭐죠? 위로 하나님, 마지막은요, 옆으로 실천해. 위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 마지막은요, 옆으로 실천해의 이웃과의 관계. 이걸 딱 붙이니까 뭐가 됩니까? 딱 붙이면 십자가. 이걸 연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위로 하나님 하고 있는 이 큐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이웃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받은 이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 보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하면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긍정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또한 영적인 안목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미세한 음성을 편견 없이 잘 듣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큐티 세미나를 3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구체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민감하게 들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정말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 성경 통독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축복의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분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큐티 제조 뼈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에 넘겨서 느껴봐는 도상변, 도전, 상황, 변화, 원론적 변화, 실천적 변화,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천하기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한다. 자, 큐티즈 암기 공식 다 나왔는데요.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하겠습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 아래로 인간, 물어봐, 느껴봐, 옆으로 실천해. 느껴봐는 도, 상, 변, 도전, 상황, 변화, 원론적 변화, 실천적 변화, 나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오늘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천하기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한다.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여기까지. 마지막 거기까지. 예. 자, 마지막 거 다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반드시 오늘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천하기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한다. 네,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큐티 세미나를 마쳤고, 아직 안 마쳤네요. 좀 이따 목장 모임 시간에
예, 마지막 실습 시간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